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난주 제가 선거하러 맨하탄에 나갔었는데 예수님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흐리는 범죄자에 버린 돌처럼 버려진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건축자의 어린 공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를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선신실하심으로 약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백성으로 서는 날까지 하루도 놓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복음 가운데 주 앞에 영광으로 서는 날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누는 대화와 모든 애씀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등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대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권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읽으신 후에 김보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에 악함, 위험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어쩔 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세상에 사는지, 그곳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작은 매일의 기적 같은 축복임을 새삼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잘한 일보단 잘못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깨어져도 당신의 unfailing love and mercy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만 전 너무나 쉽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어쩔 땐 모르게, 어떨 땐 알면서도 살짝 외면하고 그렇게 져버립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땐 다 될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도 혼자 남으면 무엇이 그리도 억울하고 속이 상한지 내 옆에 사람에게조차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나의 이고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엄마이고 아빠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 혼자도 어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소중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실수투성이라 어쩔 땐 그 책임이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주님, 당신은 우리가 하는 만큼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가 믿고 사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붙잡고 더 매달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김성환 목사님과 안정자 집사님, 또 브라이언 선생님, 사모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약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귀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마음과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몸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되 참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또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미련한 것과 약한 것 통해서도 주가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있으신 것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고 듣는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으로 여기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 받은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지요. 매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우리 형편대로 우리 하는 대로 하나님이 칼로 무엇이죠? 칼로 자로 재듯이 우리에게 참 결과를 주시면 우리 사는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진짜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은혜로 매일 서는 것,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현재의 환난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약속하셨지요.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 사망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여셔서 그런 생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부활 생명을 얻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첫 열매가 되신 것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의 구원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의 십자가에서 돌아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에 첫 열매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죽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으로밖에 오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그럴듯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자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고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하지,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어보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왕 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진리 되신 줄 믿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God cannot be less than who he is. 하나님은 참고자료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것이었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옳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한 것이 먹으면 죽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보였어요.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깨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깨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깨졌습니다. 세상과의 협력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그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세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주로 세상을 멸할 사람으로 분으로 오셨어야 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심판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짊어지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날에 심판날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 그대로, 그 거룩하심 그대로 세상에 임할 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하고 피하기만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의 끔찍한 것, 놀랍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진노를 가시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 선행으로, 나의 출신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 회개하여 죄 씻음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임하고 눈에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선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아름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선하고 크고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자란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식으로 사는 것하고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한국 방식이 생각나고 한국 방식이 옳은 것 같습니다. 참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금방 의롭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의 습성들이, 옛날의 기득권들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의 방식과 습관과 또 그렇게 해서 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게 하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6장, 7장은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 것이냐, 성화에 관한 것이죠. 오늘 그 동영상에서 다른 종교들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다른 종교들도 참 이 세상이 위기라는 것을 압니다.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서로 해치고 평강이 없고 자비와 덕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냥 사는 게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다 스스로 죽이면 그게 열반이 되는 거거든요. 무념무상, 그러면 그게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을 수 있으면 몇천 년 역사 가운데 죽었다 하는 사람 몇 사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 있으면. 어떤 종교는 선행으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행과 악행의 저울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선행이 좀 많으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반만 의로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고 스스로 위안하려 하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오자병법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생즉 사고 사즉 생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본 말 같기는 한데 죽어야 한다는 것이. 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거다라고 병법에서도 이야기한다는데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6장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된 본성이 죽은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려는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공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빛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 죄된 본성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한 번 죽으셔서 다시 생명 얻으셨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3번 반복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할 것을, 내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 한 번 돌아선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나서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살려는 것이죠. 죽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죽었는데 왜 다시 너희 몸을 죽음의 죄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뒷부분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소망 없는 곳에 힘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는 것이죠. 서술형으로 3번 가르치고 명령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막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자꾸 부활합니다. 자꾸 부활해서 내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막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자꾸 찾아다니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을 자꾸 원하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돌아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옛 본성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가족 수련회 때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인디안들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속 격언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운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추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죠? 결국 누가 이기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오늘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선한 늑대로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생각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참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지 구원을 얻은 것인지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고, 아직도 이 세상은 죄의 습성과 죄의 기득권,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자기 권력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 올가미를 삼는 사단이, 마귀가 세상의 죄의 시스템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돌아선 대로 생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가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사람 모인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그럴듯한 기적을 한번 누려봐라. 한번 과시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온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죄된 본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죽었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단의 세상 죄의 시스템의 힘은 죄거든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붙잡고서 벌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된 본성이 죽었을 때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시험을 대적하면, 죄된 본성을 대적하면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선한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워서 무엇 우리가 먹을 걸 주느냐 해서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사람들을 대할 때,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가족들하고 대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모양처럼 되는 것이죠. 산 사람처럼 살 것이냐, 죄의 병기로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의 지체를 들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죽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으려 하면, 죽은 사람으로 살면 영혼의 구원을 얻겠고 스스로 높이려 할 때 마귀에게 넘어뜨림을 당하여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동참해서 죄된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안 살고 참 그저 선한 일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늘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서로 세워줌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왕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죽고 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웃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어느 한계까지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나의 능력이고 할 때는 그 말씀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나를 높이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인 것을, 그것이 살려주는 길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생각해 보기 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가 높아지고 의로워지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베풀고 얼만큼 선해지고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교회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교회보다 칭찬받는 곳, 교회보다 선한 사람들, 교회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구원하게 하시는 일은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칭찬받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자체를 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로 부르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끝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문제는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십자가에 내 정욕은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이냐, 오늘 내가 살리려고 하는 일, 오늘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 오늘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앵커가 돼서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부활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의 소원만큼 내 계획만큼 내가 이만큼 됐으면 하는 만큼 구원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죄된 육성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풀려난 자로, 어쩌지 못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아직 습관과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그 생명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향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정한 것 주님께 다 드러내고 회개하여서 눈물 가운데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없고 지혜 없을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퍼져가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만 진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만 참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시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힘주심이 성도로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